6월 28일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이레네오 성인은 130년 무렵 소아시아의 스미르나에서 태어났다. 로마에서 공부한 그는 프랑스 리옹에서 사제품을 받고 뒤에 그곳의 주교가 되었다. 이레네오 주교는 특히 프랑스의 영지주의의 오류를 거슬러 카톨릭 시당을 옹호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다. 2세기 교회의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동한 그는 영지주의 이단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한 이단 논박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다. 성인은 200년 무렵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기도 하느님, 복된 이레네오 주교가 진리를 가르치며 교회의 평화를 이루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일치와 화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간청하자 소돔과 고무라에서 의인이 10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곳을 파멸시키지 않겠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다. 제1독서.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10명이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나를 따라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에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도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그곳은 비록 죄악이 가득했지만 구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상대로 흥정합니다. 의인 10명에서 시작해서 깎고 깎은 끝에 의인 10명으로 하느님과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은 말 그대로 파멸됩니다. 의인 단 10명이 소돔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의인으로 지칭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수가 제법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의인으로 지칭된 사람은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단 3사람 뿐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구약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단 3명만이 그 이름이 언급되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은 적은 수였을까요? 아니면 많은 수였을까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드라마인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3명만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죄악이 가득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은 매우 많은 수였습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죄로 가득한 도성에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의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의인은 얼마나 될까요? 10명의 수가 많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나부터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그 발걸음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갈릴레아 호수에 인접한 벳사이다 출신으로 본 이름은 시몬이다.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고 그를 사도단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복음서에 소개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소박하고 단순하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칭찬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반대하다가 심한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로마 교회의 첫 주교로서 첫 번째 교황이기도 한 베드로 사도는 67년 무렵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 바오로 사도는 12제자와는 달리 비교적 늦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열성적으로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뒤 유다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이 사는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그 공동체들에 보낸 많은 서간이 오늘날 성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67년 무렵 로마에서 참수되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전야미사 본기도 주 하느님 복된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로 주님 교회에 신앙의 기초를 놓으셨으니 그들의 정구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불구자가 자선을 청하자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준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힌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고 당신 양들을 돌보라고 하신다. 제1독서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은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을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종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 나만 손해를 보는 듯한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성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희망을 줍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혈기왕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혀가시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는 목숨까지 걸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정작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도망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나약함과 비겁함은 그를 성숙시켰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혈기만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며 자신이 아닌 주님을 주어로 삼습니다. 그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였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다짐으로 상쇄시키시며 베드로에게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도로서 온전하게 투신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베드로의 여정처럼 내가 부족하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